성경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24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그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심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려 하심이라 하니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이르러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와 말하기를 지극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중에서 복되도다 하나니 그녀가 그 천사를 보며 그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그분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야고보 집을 다스리실 것이요. 그분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나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또한 내게서 태어나실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시리라.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고 살았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의 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런 주님께 감사와 함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가족들의 건강과
또 주변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물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미력한 제가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8일입니다.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만은 실상 원래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장막절 때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살펴보면 10월 15일 정도 됩니다. 10월 15일 정도 되니까 지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날짜를 동짓날 이후 3일째 되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삼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동짓날은 1년 중 해가 제일로 짧은 날이죠. 그리고 죽은 날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날을 부활절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삼아가지고 성탄절로 해서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날짜가 제일 빠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가깝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고 또 구원이 없으면은 전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끔 한 그런 몹쓸 짓을 하였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은 순수한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또 구원이라면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책은 전부 구원으로 모아집니다. 왜 구원으로 모아지느냐면 이 책이 양심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모아집니다. 양심이 참 중요하죠. 그 양심을 편안케 하는 것이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죠.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전서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깨트린다는 뒤꿈치로 밟아서 깨트린다는 것으로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출생 장소 예언으로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 방식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계열에서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을 사무엘하 7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나올 자 곧 너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식들의 채찍들로 징책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나의 긍휼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기록되면서 7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천사의 방문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그 입으로 읽어봤죠. 이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율법의 큰 두려움 속에서도 또한 위험 속에서도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너에게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3절. 즉 마리아에게서 그 수처녀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 이미 이때 예언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23절. 만일 처녀인 여자가 여기에서는 그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벌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처녀인 여자가 한 남자와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누우면 그때 너희는 그 둘을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죽이라 쓴다 마찬가지죠. 25절에 그러나 만일 남자가 정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다면 그때는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나 그 처녀에게는 네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대들어 쳐서 죽인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최소한도 이 요셉이 문제를 삼으면 이쪽으로든지 저쪽으로든지 수모를 당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정혼한 여자가 임신 상태이기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 했지만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그 설명에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리아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더라. 웬만한 사람은 시기 질투로 교란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20절에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걷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에게서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배우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한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태어났든지 안 태어났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순종을 말미암아서 모든 조건이 맞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숨은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위한 그때의 이 호적 관계는 처음으로 했었어요. 조세 등록을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하면서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그 날들 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세웠어요.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거기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이 다윗 성읍이었었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의 자손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도 마리아를 반드시 살펴주고 마리아 역시 요셉의 말을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죠. 아까 미가서 5장에 있죠. 미가서 5장에 읽어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섭리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여관이 가득 차서 구약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더라고 그런 있었는데 여관이 가득 차서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헛간을 빌려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떼안고 오신 겸손의 표현입니다. 특히 말 구유에 누이는 것은 또 영적인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구원받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있으니까 먹으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밥그릇에 담겨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인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또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말씀은 차가 아니에요. 그냥 홀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홀로 계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 중에서 아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그런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킹제임스가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나오신 말씀, 곧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했습니다만 영혼부터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은 신성과 함께 마리아를 통한 육신을 입었기에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과 피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들어왔지만 죄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자체. 또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범할래야 범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성이 없었어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5장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다라고 합니다. 즉 아담의 죄성이 전혀 없는 참 사람, 그리고 인간의 영혼육을 가진 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 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지식, 지성, 그리고 이제 감정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혼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혼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성과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죄도 없으시지만 그러면서도 신성과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었습니다. 골고다에서 대속을 죽으신 이후에는 이 인성의 영이 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사람의 영, 인성, 사람의 영이 신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우리가 가진 사람의 영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으면서 가지셨던 혼도, 그러니까 영혼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영 그랬죠. 사람으로서의 영, 이것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누구 영이도 자신의 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성의 영이 신성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냐면 성령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영은 죽으심과 함께 신성의 영, 바로 인성을 가진 영, 신성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면 이 세상에 있었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 그러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영은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어.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갇혀서 선포하셨으니 그들은 일찍이 노아온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 오래 참음으로 기다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번들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영께서 부활하신 성령으로서 이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가시느냐 이것입니다. 기왕에 죽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령님이 되셔서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천국과 저 감옥까지 모든 사람, 모든 영들에게 내가 이제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어요. 죽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혼, 육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영혼, 육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거듭나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무례한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서 아주 조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로고스이셨지만은 지금은 땅에 가지셨던 영혼육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로고스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참 역할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63절의 첫 번째 그 문장이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이렇게 죽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말씀을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전혀 무익하고. 근데 어떻게 살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요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생명이 됩니다. 즉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하나와 계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들어와야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살게 된 생명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혼에 전달이 되어야만 우리의 그 나타나는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심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36장 25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그때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무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너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도 내 법규들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령들을 지키고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도 법규들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25절,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했습니다.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온갖 감정, 뜻, 이 죄하고 타협한 이 혼의 그 못된 것, 그것을 고쳐서 새 마음을 거기다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어서 여기에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노동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린 이유는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그 사람들에 속했지만은 천사들은 그들에게 미리 구세주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본론에도 들어와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 구원주라는 얘기죠. 구세주.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우연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으로다. 하늘과 땅에서 경사가 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세상을 가장 낮은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에 앞서서 동방박사가 많이 나오죠. 동방의 현인, 동방박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동방박사와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이 굉장히 위험을 느꼈어요. 동방박사는 어느 곳에 살았던 사람인가를 추정해 보면은 발람이 살았던 그 암몬 왕 발람을 초청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이스라엘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현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곳에서 발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 그 점성술사가 아는 이 지방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발람 얘기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에 왔고, 별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곳에서 유대로 별이 가니까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점을 치기를 한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유대 왕국을 찾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이제 헤롯 왕의 날들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보라 현인들이 했는데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뇨?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기 때문이다. 그 별이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동방의 현인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죠. 그것을 헤롯 왕이 있을 때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소식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왕 헤롯은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에서 왕이 태어날 것인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제사장들에게 묻자 제사장들은 베들레헴을 성경 기록에서 찾아서 헤롯에게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은 깜짝 놀랐지요. 자기가 왕인데 오히려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이제 어떻게 되는 사정인지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악한 마음을 먹었고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을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을 가르쳐 주니까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서 물러나와서 그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별이 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니까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방의 회인들이 그들이 왕에게서 듣고 떠나갔는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었으니 별이 멈추었었어요. 거기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바쳤습니다. 2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금과 유향과 올약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올약을 바쳤는데 전부 다 이제 보물들이죠. 그 점성술사들이 볼 때는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바친 예물에 있어서 보면은 황금은 왕을 뜻하고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고 올약은 희생을 뜻하는 것이었죠. 동방의 현인들이 그 밤에 주님과 함께 노숙하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그 동방의 현인들이 듣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들 나라로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제 베들레헴 어디에 예수님이라는 아기가 나 있더라 말고 위에 누워 있더라는 정보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의리와 보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꿈을 꾸게 하니까 자기 나라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는 그곳을 떠나라 해서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모두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한테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중에 2살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전부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2장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그 현인들에게 우롱당한 줄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보내어 그가 그 현인들에게 부지런히 캐물어 본 그 때를 따라 베들레헴과 그 근방 모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했습니다. 한편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요셉은 부인과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밤에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했는데, 제가 이집트에 그 옛날에 성지순례 때 가서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이-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피했지요. 피하니까 장성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서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도다 하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처녀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이사야 9장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청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창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에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국으로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리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전부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런 모양도 없고 모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움이 없이 태어나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부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매 맞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과정 중에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매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눠줄 것이요
그의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했습니다. 혼이 죽기까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사라진다고 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는가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영은 올라가셨고 부활과 함께 동시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 그 나무 좌우에 묶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그 양심의 평화, 즉 양심의 올바름, 양심의 평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조정을 받고 행동을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혼으로서 영의 마음, 그게 양심의 말을 안 들으면 화를 입는 것이죠. 이 사람 속에는 아담 때부터 물려나온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죄성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처음에 잉태됐을 때, 처음에 생겨났을 때 그걸 억눌러 이겨야지 안 그러면 그 욕심이 잉태되어가지고 이런 나쁜 일, 저런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 나오면 사탄이 주어서 악한 생각이 나왔다. 또 누가 해를 끼쳐서 악한 생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 줄 아십시오. 자기 자신이 악한 자예요. 자기 자신 속에 악한 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물려받은 그 타락한 죄성, 죄를 짓는 죄성. 이것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좋은 일이 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살아나와서 나 자신을 이끌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서 새겨두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우리 그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뜻인데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힘 있는 자들에게 시작되지 않고 말을 구위해서 삼기는 것은 그것을 찾는 목자는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신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오랜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우연한 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많이 듣습니다만은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그 본체를 이루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로고스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또 계속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그냥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다 또는 어떤 그 누가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에 속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한없이 쏟아지는 은혜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은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들을 구하오니 그런 것들부터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지게 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저 무조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영혼력을 가지고 영광 속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